오늘은 창세기 35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야곱의 장자 루벤, 시므온, 레위,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요셉과 베냐민이며 단과 납달리요 갓과 아셀이니. 자, 오늘 이 창세기 35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자,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때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 사건, 야곱의 아들이 12이었어 하는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 사건을 말하고자 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다시 그것을 답습하고 복습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1.1획이라도 다 이루시겠다. 1.1획. 성경 66권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1.1획이라도 다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예언의 말씀의 차원에서 오늘 이 야곱의 12아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 시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오늘날 마지막 때에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약속과 예언이 담겨 있는가? 그 이루실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1.1획이라는 의미는 약속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다. 예언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시겠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그 속에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오늘날 약속의 말씀의 차원에서의 이루실 참형상, 참 실체, 참 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길에 밝은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자, 야곱은 이미 앞서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리고 창세기 35장 10절에서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35장 이후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 신명기 32장에 보시면은 또 여수룬이라고도, 야곱을 여수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또 훗날 가서 또 살펴볼 내용으로 이제 남겨놓고, 오늘 이 이스라엘,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12아들, 그 12아들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2아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12아들은 족장으로서, 각 마을을 다스리는 족장으로서 자손을 낳고 그 12족장이 12지파를 이루고, 이것이 모세 때에 이르러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12지파. 그리고 모세 때에
많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애굽 땅에 아주 그냥 번창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진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안식과 쉼과 생명과 구원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 광야로 이끌어내죠. 출애굽을 시켜서. 자, 그러한 내용까지도 앞으로 살펴볼 내용으로 남겨놓고, 오늘은 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이 과연 오늘날의 차명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비롯한 그들이 낳은 자손들은 죽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 언약의 내용을 그들에게 던져는 주었지만, 그들에게 말씀은 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죽어서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12아들에 관한 이 약속의 말씀이 과연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로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나중에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너희들은 훗날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약속의 말씀은 주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무엇이랍니까? 가나안 안식에 들어갈 일이 남아있도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갈 백성도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0절에서 그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증거는 받았지만 그들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신 것은 아니죠.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시점,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을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고 복받은 일이죠. 저들은 약속을 듣고도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이제는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와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받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온전함을 이루는, 물론 모세를 통해서 일부 여호수아와 몇 명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모습의 가나안 입성은 아니죠. 그 온전한 가나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또 훗날에 또 살펴볼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는. 그렇다면 이제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는 마지막 때가 지금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의 차명상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내가 갈 길을 정해서 똑바로 내다보고 그 길을 쫓아서 경주를 하는 자가 어디로 달리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달리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무조건 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골인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트랙을 똑바로 밟아서
그 트랙을 쫓아서 달려갔을 때에 그 사람은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서 허리라는 의미는 자손을 의미하는 거죠. 자손에게서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자손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손은 왜냐하면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합니다. 왜냐? 혈통으로나 그동안 우리는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모태신앙이다. 어떤 혈통을 중요시하고 사람의 뜻 저 사람이 나한테 안수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 사람조차도 사실은 죄가 많은 미우면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대하는 죄와 악이 있는 허물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면은 우리와 일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 아무리 안수를 하고 축복해 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요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요한복음 1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서 어떻게 나는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 씨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난 자가 되겠습니다. 씨가 말씀이니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 다 말씀인데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핵심 키워드. 다 말하는 것의 표현 방식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온전하신 뜻은 오직 사랑하라. 창세기부터 서로 사랑하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하는 표현의 방법과 방식은 달리했지만 그 속에서 일관되게 아주 초지일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피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장터에서 여기저기에서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나팔을 불면은 그 말에 반응을 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기울이지를 않는다라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불어야 할 피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나 이웃이나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까? 이거 하나, 요 시의 말씀대로 난 자, 다시 말해서 지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왜냐하면은 야곱 이스라엘을 통하여 태어났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때에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몇몇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또 차명상은 훗날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국민,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창세기 35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국민, 이 국민은 어떤 국민일까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 국민은 어떤 국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으로 핵심 키워드인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그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국민이 너에게서 나고, 그 이스라엘, 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국민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난 자가 참 이스라엘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국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이 난답니까? 왕. 어떤 왕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 왕은 유대왕,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복음서에서. 어떤 의미의 구세주의 의미로서의 왕입니다. 정치를 하는 한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 차원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 구원자, 이런 의미의 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맏아들로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무엇이랍니까? 그리스도께서 맏아들로서 많은 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심으로 온전함을 이루심이 마땅하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 다시 말해서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날의 목사, 전도사, 신부님을 의미합니다만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 국민들의 죄와 악을 하나님께 아뢰서 용서를 구하고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무엇이라 합니까? 히브리서 5장에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 레위를 따라 난 제사장은 무엇이랍니까? 레위 반차를 쫓아난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아난 제사장은 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는 마찬가지여서 허물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죄를 깨끗이 해야 한답니다. 깨끗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없이 하고 깨끗이 의식적으로 의식이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 의식을 말합니다. 예배 의식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마음에 지은 죄가 없어질까요? 사람의 몸을 물에 풍덩 담는 침례를 한다고, 그리고 손 씻는 세수식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이러한 세례를 한다고 하여서 마음에 지은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죠.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예배 의식에 불과합니다. 형식,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사람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는 그 죄를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수많은 노력 끝에, 훈련과 연습 끝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죄와 악이 행해지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 그렇게 돼야 죄사함을 받지.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제가 임의로 마음대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히브리서 9장, 10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랍니까? 히브리서 10장 내용 안에 보시면은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기록하랍니다. 새기고 기록.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키워드.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미우면 미워하고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마음대로 안 되면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던 그러한 죄와 악을 내 몸과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을 해서 이대로만 목에 칼이 들어도 이대로만 행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지겠죠. 저절로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두 번 다시 이제는 죄와 악을 범하지 않으니까 밉다고 미워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분노하면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함부로 대하고 이웃에 민폐를 끼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죄와 악을 행하지 않게 되니 자연적으로 죄가 사하여지고 죄가 악이 제하여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세례의 참 형상이죠. 그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일은 이 왕. 그래서 왕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사람은 내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내가 목사요 전도사요 내가 신부님이요 한다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된 자로서 앞서서 모범을 보이고 본보기를 보여야죠.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말씀대로 제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고 찍어 누르고 아랫사람 보듯이 아랫사람 대하듯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부리고 칼자루 휘두르고 이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왕들, 왕같은 제사장이 내 허리, 내 자손이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저 이스라엘, 야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제 죽고 없습니다. 야곱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거죠, 이거. 하나님이 말씀이시니 말씀의 씨, 핵심 키워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자.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민. 이스라엘 자손, 그것이 진정한 참 형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은 왜 12일까요?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의 아들이 12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왜 굳이 모세에게 있었던 12지파, 야곱의 12족장,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 12족장, 12지파, 12제자, 12사도. 왜 굳이 10이라는 숫자였을까요? 혹자는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12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근거가 있죠. 무조건 12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본질, 근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성경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거기는 시온산입니다. 계시록은 시온산이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창세기서는 에덴 동산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나 시온산이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산에 시온산, 산도 우리 다 했습니다. 인산이네.
다 했습니다. 진짜 산 아닙니다. 지리산, 한라산, 백두산 하는 그런 진짜 산 아닙니다. 산이. 자, 일단 산이라고 했으니 그림은 그려보겠습니다. 이 산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는 구름이라 표현을 하고 있으니 제가 구름처럼 허다한 영들, 천사들 다 같은 말이죠. 자,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습니다.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 그리고 그 앞에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유리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면 어디로든지 움직이는 내 천사장. 이 주변에 천사장이 동서남북으로 있습니다. 네, 천사장. 그리고 24장로가 있고 그 주변에 허다한 영들, 만만천천의 영들. 이것을 무엇이랍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천국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내려왔냐면 크고 높은 산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 이것을 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여기 내려왔습니다. 자, 보이니 12문이 있는데 그 성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답니다. 12문.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문. 12문이 있다는 거 보니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있습니다. 자,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해서 12문입니다. 12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모습은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땅에 형상화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일단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해야 우리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것일 뿐 이것을 절대로 형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따가 왜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계시록 21장 22절에 무엇이랍니까?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니라.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답니다. 우리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보지를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영이시죠. 그 영이 우리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집에 안식하고자 거처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집으로 삼아서 거처를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왜 야곱의 12아들, 모세의 12지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왜 12이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모양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모양이 12문이 있기 때문에 12이라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기 무엇이랍니까? 12문이 있는데, 자, 12기초석 12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관한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갈 길은 멀고 할 말은 많고, 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까 전에 왕. 그 왕입니다. 다스리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리는 거죠. 왕.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면 앞서서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가 되어야 되겠죠. 나야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사람이 안수하고 축복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라야, 진정으로 난 자라야, 핵심 키워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 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지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요.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부터 26절에서 야곱의 12아들에 관하여 기록을 하신 것은 그때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 사건 그거 말하고자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을 참 이스라엘 왕 같은 제사장을 말하고자 하여서 기록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